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진짜 간증의 모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게 잘 이게 안 됐어요.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광고를 봤어요. 손만 닿으면 암이 녹는 불의 사자. 장애인도 일으켜 세우는 불의 사자, 드디어 서울에 오다. 이런 광고를 봤어요. 되게 유치하죠. 광고를 보고 이제 그럼 나도 배워야 되겠다. 딱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다음에 또 이제 대전에서 또 집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되겠다. 대전까지 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막 하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또 진짜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이거 놀랍다 했는데 장애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서울에서 일어났던 그 장애인이 대전에 와서 또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완전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능력 쫓아다니다가 괜히 당하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축복을 누리며 증가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망받아도 마땅한 우리 인간들에게 감사하게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총을 주셨어요.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걸 은총이라 그래요. 자, 너무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성도,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무슨 말씀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그리고 4계절마다 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풍경, 경치가 있잖아요. 이거를 성도,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일반 은총을 또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두 아들이 바로 성도하고 불신자예요.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 둘째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에게도 분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분깃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 쉽게 말하자면 의식주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분깃입니다. 이 분깃은요,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사랑의 하나님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나눠 주신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러면서 앞에는 이제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자, 여기서 죄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요, 돈, 물질,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된 행복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편리함, 쾌락은 줘요. 자,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라 일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은요,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죽어라 일하면 돈을 벌게 되는 것은 그냥 필요를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성도 불신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 일반 은총이 뭔지,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이걸 뭔지 구분을 못하면은요, 종교 생활을 나도 모른 채 하게 돼버려요. 자,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직접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가 다릅니다. 직접 택하신,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은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특별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에 교회가 자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사랑 타령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택한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만 증거하는 사랑이에요. 절간에서도, 성당에서도,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도 사랑 얘기합니다. 그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택한 성도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약에 5,912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베드로가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원죄 사단 지역을 깨트리는 이 새 직분, 그 직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굳이 얘기하자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교회가 종교단체처럼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간증 집회들을 많이 해요. 막 연예인도 데려오고 정치인, 경제인,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간증을 시킵니다.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증 집회의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환심을 살려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막 동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간증 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이 강사들이 이제 간증 집회에 이렇게 서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연예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은혜 받아 보려고, 은혜가 뭔지도 모를 때 많이 가봤어요. 막 웃기고 슬프고 너무 재밌는데 복음이 없어. 간증의 내용도 미안합니다만 전부 일반 은총에 관한 거예요. 일반 은총에 관한 간증을 들으려면요, 여러분들 절간 다니는 불교 신도의 간증이 훨씬 더 좋아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 신도 간증이 100번 더 좋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간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간증이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간증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을 해요. 자, 국어사전을 떠들러 봤더니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신을 믿도록 하는 게 간증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간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계획과 시간표가 딱 주어지면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누구의? 그리스도의 성공과 돈과 명예와 물질의 간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간증이라 그래요. 종교에서 말하는 간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간증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각자 현장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증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상에서는요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 일반은총. 근데 일반은총을 여러분들 한번 뜯어보세요. 너무 좋아 보여. 돈 많이 벌지, 막 성공하지, 막 대학 가지, 좋은 막 남편 신랑 만나서 뭐 결혼하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증은 일반 은총이 있어도 되지만 충분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가난뱅이들만 모였어.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간증했던 거예요. 그러나 일반 은총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자면요, 자기 자랑, 이 과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간증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소수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간증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자랑이야. 예? 결혼기념일 딱 됐는데 남편이 뭐 몇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딱 사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해. 근데 그 반지를, 번쩍이는 반지를 딱 끼고 교회 딱 나왔네. 근데 김 집사가 안 알아봐줘. 최 집사가 그걸 못 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머 하나님께서 하면서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외투를 걸쳐놓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간증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죄, 사단, 지옥, 여기에 묶여있는 불신자가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모든 간증은요 예외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모든 간증의 초점이 여기 맞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물이 뭡니까?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보물, 이 소유가 많으면 자랑하고 과시해요. 이게 불신자의 간증입니다. 반대로 이게 안 되면 불행하다고 막 낙심을 해.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죽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채워지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간증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조품이야. 하나님의 대용품이야.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를 붙잡고 있는 종교인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인의 모든 간증은요,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간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종교인의 간증은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 가지 문제가 막 그냥 종교인은 이제 막 들이닥치거든요. 왜? 사단 역사니까. 만 가지 문제 막 들이닥치는데 거기서 한 가지 해결됐잖아요. 그럼 몇 가지 남은 거예요? 9,999가지 남은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해결되면 아유 석가모니, 아우 성모 마리아 이러면서 감사하대. 이게 종교인의 간증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장 소중한 복음에 대해서만 희미해. 이분들을 종교생활하는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들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교인의 간증은 희한해요. 종교를 붙잡은 종교인과 크게 다르질 않아. 마태복음 6장 21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교인들의 간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까 종교인하고 똑같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하는 간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장 2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대용품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종교를 붙잡은 종교인이 하는 간증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똑같이 하고 있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성공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간증을 합니다. 뭐 간증 집회, 부흥회 이러면서 간증을 해요. 하면은 전부 뭔 간증이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예요. 종교인의 간증하고 똑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입니다. 성도의 간증은요, 불신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간증이에요. 종교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간증이에요. 교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간증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간증입니다. 자, 이 간증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기록된 언약 가진 성도의 대표적인 모델적인 간증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3절로 8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 하는 목사가 큰 교회 하는 목사 앞에서 늘 이게 수구리 하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뭐 크든 작든 어딜 가나 저는 당당합니다. 왜? 저는 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이 간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진짜 간증의 모델이 된 요셉의 간증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언약의 기나긴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가 곳곳마다 있었어요. 이 속에서 나온 진짜 간증이 요셉의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기나긴 흐름과 그리고 성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증의 모델로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최초의 인간, 그분이 아담이에요. 아담과 그 가정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원죄, 사단, 지옥이란 문제예요. 여기에 잡히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문제가 대물림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처녀의 태에 스스로 잉태돼서 오실 그리스도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곧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완전한 해답, 영원한 해답, 이거를 한 단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주의 비밀을 놓쳐버린 노아 시대가 홍수로 멸망을 당해요. 가나안 땅의 비밀을 놓쳐버린 그 시대가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져 버려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전달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요셉이 있기까지의 기나긴 언약의 흐름과 성취의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이 언약 전달에 있어서 내가 어떤 위치인가,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인가, 내가 그리고 이 언약 전달에서 어떤 축복 위에 서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던 믿음의 선배였어요. 이걸 멋지게 또 오늘 본문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정말 간증의 모델입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 노예로 팔려왔다.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왔다. 이런 일들을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 해석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자, 45장 5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 멋진 간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선발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가정의 선발대입니다. 가문의 선발대예요. 종교화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21세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21세기에 보내신 여호와의 선발대이십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떤 여호와의 선발대였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대요. 여기에 세 가지, 어떤 생명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야곱의 가정은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인 흉년이 왔어요. 이때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는 흉년이 온 지 2년밖에 안 지났어. 5년이나 더 남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요 야곱의 가정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이 야곱 가정의 생명을 살리려고 먼저 보내신 여호와의 선발대이다. 그 간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온갖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애굽 신들이 이름만 바꾼 거예요. 21세기 저기 뭐 마블이니 뭐 디시니 이런 데서 막 히어로들 나와가지고 설쳐대잖아요. 그 이름들이 다 그 신들이에요.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왜? 영향력 있게 복음 전하도록. 나는 이 여호와의 이 일에 먼저 부름받은 여호와의 선발대이다. 얼마나 멋진 간증이에요 이게. 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12아들이 살아남아야 된다.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루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불러주신 나는 여호와의 선발대이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세 가지 일에 부름받은 여호와의 선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간증의 꽃이다. 진짜 간증의 꽃을 피워요. 그게 45장 7절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까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아까는 생명, 이번엔 뭐라고요? 당신들의 후손. 이 고백은 여호와의 선발대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그 한 맺힌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한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간증의 꽃이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후손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녀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지만 이 후손을 영어로 렘넌트라 그래요. 성경에는 후손뿐만 아니라 그루터기, 남은 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3절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리스도 복음 놓치면 싹 다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계속 남았다, 이게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베고 나면 밑둥치,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자.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렇게 발견, 고백, 체험한 후대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 당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에 빠져 있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 혈통이 좋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또 복음만 싹 빼놓고 율법을 막 지켜, 유대교,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 고백, 체험한 남은 자,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뭐라고요?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
우상 숭배와 싸울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7,000명 남기겠다. 여기서 7,000명이 남은 자예요. 임마누엘 교회의 7천 목장이 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이 7천 목장이란 단어에 담긴 그 다음 남기겠다라는 남은 자를 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21세기 이 시대에 여호와의 남은 자를 찾는 것이 7천 목장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요셉이 애굽 총리라는 당대 최고의 자리에서 진짜 했던 간증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로 장차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우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후손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루터기이고 남은 자이다. 이 간증한 거예요. 또 그리고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오고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어갈 사람들을, 이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끊임없이 또 세우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후손이고 그루터기이고 남은 자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 또한 진짜 간증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세상에 뒀어요.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자랑이 많습니다. 돈 자랑, 대학 자랑, 자녀 자랑, 직장 자랑 등등등 많아요. 우리는 이걸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 비전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간증의 모델이에요. 뭡니까? 첫 번째예요.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들이 정말 너무 훌륭한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들을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인 선교, 이 응답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잘못된 흑암 교육, 흑암 사상, 흑암 문화에 신음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도록 그루터기 학원, 학교를 세우는 응답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네 가지 비전, 다섯 가지 방 이거 할 때까지는 그냥 입 딱 닫으세요. 제대로 된 간증은 이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과 정신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 통계, 2019년을 기준으로 통계를 들여다봤어요. 실제 진료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우울증 환자가 2019년 80만 명이었어요. 실제 진료받은 조울증 환자가 20만 명이었어요. 실제 진료받은 공황장애 환자가 70만 명이었어요. 실제 진료받은 사람. 그럼 진료를 받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우한 코로나 있기 전이라니까요. 지금 한 거의 횟수로 2년째 단절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인간관계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었어요. 이분들에게 유일한 해답을 줘서 치유받도록 치유센터를 세우는 응답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전문인 선교, 그루터기 학원, 학교, 그리고 치유센터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는 분들이 산업인들이에요. 우리 산업인들이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산업 선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간증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돌이나 나무에 비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도 말할 수 있는 게 문제 해결 소원성취입니다. 우리는 이것 자랑하지 말고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증의 모델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헌법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적 단체가 있어요. 그걸 북괴라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괴뢰 집단. 이게 정확한, 우리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명칭이에요. 북한 괴뢰 집단. 나라라고 인정을 안 해요. 우리 헌법에서는. 왜 나라로 자꾸 인정을 합니까?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이에요. 이거를 북쪽 지역을 지금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짜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가짜인데 사회주의 국가라고 자꾸 우겨. 중공, 러시아예요. 또 복음이, 교회가 완전히 잠들어 버렸어요. 유럽 대륙, 일로 연결하는 대륙 선교의 응답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인도양이든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런데 이 3대양에 속해 있는 해양 국가들을 또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특히 해양 국가들의 특징, 두 개 특징이 있어요. 우상 숭배, 종교가 심각합니다. 이런 해양 국가 선교의 응답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제가 봤을 때 신라 고려 시대 때 이미 다민족 사회였어요. 예, 제가 이제 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씨 손 가지신 분들, 제가 표현할 때 이슬람 장씨라 그래요. 이슬람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화를 한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가진 거예요. 그때 임금이 내린 성씨가 장씨였어요. 장씨 이렇게 후손들 보면은 굉장히 서구, 좀 약간 그쪽 이게 좀 분위기가 나요. 예. 좀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다민족 사회였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안산은 더더욱 그래요. 다민족 사회입니다. 이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재파송하는 다민족 선교의 응답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요 1%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요 10% 또 1%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뉴 에이지에 빠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냐? 프리메이슨 멤버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유대인 성공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들을 살리는 응답을 간증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륙 선교도 그렇고 해양 선교도 그렇고 또 다민족 선교도 그래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을 살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그루터기들을 통해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그루터기들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자, 요셉 같은 그루터기를 세우는 응답을 간증하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해답 아래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간증의 모델로 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3가지의 뿌리 체질 각인이 돼야 돼요. 제가 2021년 우리 원단 메시지서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거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믿음의 선배들 봤더니,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봤더니 전부 이 3가지가 뿌리 체질 각인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복음만 선포되는 주일 예배, 그리고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 예배는 그리스도를 뿌리 체질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배 1시간 정도 드립니다. 1시간 예배로 평생 뿌리 내린 거 있잖아요. 불신자 체질, 종교 체질, 교인 체질,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는 정시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가 나 자신의 그리스도로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뿌리 체질 각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 그때 진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지속해서 전달하는 장의 응답을 받아요. 그게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진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21세기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중대한 응답을 받고 이 일의 진짜 간증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